네,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12절로 2장 4절입니다. 제목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첫째, 하박국이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을 호소함. 좀 깁니다. 하박국이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을 호소함. 12절로 17절이고요. 두 번째, 하박국이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 하박국이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 2장 1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의 결심.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의 결심. 2장 2절로 4절입니다. 여기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입니다. 600년경.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당시, 오늘 또 에스겔 배웠는데 에스겔 당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이제 망하기 시작할 때,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기 시작할 때, 북쪽 나라는 벌써 망했어요. 1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100년 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주전 600년경에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바벨론 포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1차 포로, 605년. 그래서 그때쯤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는 바벨론 지방인데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품는 거예요. 아니, 이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범죄하여 죄를 짓긴 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더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백성들 또 성전 이렇게 파괴되고 포로 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순종하는 게 있고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도 모르고,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또 악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왜 그들이 득세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성전은 회파되고 또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죠. 경중에 따라서 흉악한 사람은 아예 더 망하고, 덜 악한 사람은 덜 망하고, 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의로운 사람은 더 큰 복을 주시고, 이게 논리적인데, 이치에 맞는 것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 때에 참 의문 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지 않을까? 또 믿는 사람도 왜 아플까? 믿는 사람도 왜 실패할까? 예수 잘 믿으면은 무조건 잘 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도 이렇게 참 실패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5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 이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해답을 알지만. 욥도 그래요. 욥도 그렇게 망할 만한 큰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죄를 범해서 이렇게 망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셔. 나중에는 대답해 주셨는데, 그 시험 기간에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망할 만한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만들어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신 것이었죠. 근데 그 중간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고난당할까? 왜 믿는 사람이 아플까? 왜 믿는 사람이 실패할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12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믿고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곧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기 위해서 잘못 나갈 때 징계하시는 거죠. 바로 옆에 경계라고 했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경계, 경고, 또 심판, 징계, 그러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도 때로는 이와 같이 고난, 경계, 심판, 그렇다고 멸망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주 망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주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입니다. 주님은 눈이 정결하십니다. 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여기 거짓된 자는 바벨론이에요. 이 거짓된 바벨론을 왜 내버려 둡니까? 왜 그렇게 강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득세하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누구겠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악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 유다 사람을, 물론 유다 사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도 죄가 있는데 그렇다고 바벨론 사람보다는 악하지 않은데 왜 그 가장 악한 이 바벨론 사람들을, 거짓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의로운 유다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근데 불의한 빌라도가 자기 권세를 가지고, 또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그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고소하는 거야.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죠. 왜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는데도, 또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그랬죠? 왜 잠잠하시니까? 14절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건 유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유다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지금 바다의 고기처럼 잡혀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벌레처럼 비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도 없고, 왕이 있긴 있는데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너무 무능력해. 그리고 이 유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여호야긴 왕도 있고, 나중에는 여호야긴 왕, 또 제일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왕 노릇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여기 조선이 망할 때에 고종 황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쳐들어와, 러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여기 청나라에서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일 전쟁하고 청일 전쟁하고, 나중에는 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고종이 할 수가 고종이 뭐 할 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는 약하고. 그것처럼 여기도 왕이 있긴 있는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낚시로 막 낚아가요. 그물로 잡아가요. 바벨론을 끌고 가요. 죽여요. 심판해.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해할 수 없죠? 그 다음에 16절 읽어주세요. 그물에 제사하며 퉁아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고.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물 우상, 투망 우상. 예를 들면 전쟁할 때 칼 우상. 이렇게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 섬기는데 왜 잘 됩니까? 우상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왜 여기 보면은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됩니까?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출세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모 쓸수를 쓰고,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거 없이 뇌물 주면서, 별 방법 없이 써가지고 엄청나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제사하고. 일본 사람들이 800만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골프공도 우상이에요. 골프공 잘 치면은, 이거 신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부엌칼도 우상, 고양이도 우상, 뱀도 우상. 모든 게 우상, 까마귀도 우상. 모든 게 신이에요. 800만입니다. 800만.
그와 같이 여기 바벨론 사람들도 그물, 투망 이런 것에 그걸 섬기면서 절하면서 제사하면서 그리고는 잘 되는 거야?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물을 떨고는 또 다른 데 가서 투망을 펴가지고는 또 고기 잡고 또 그물을 쳐서는 또 고기 잡고 마치 이겁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애굽 가가지고는 애굽 사람들 망하게 해. 또 옆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또 에돔 사람들, 여기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막 나라들을 가서 마치 고기에다가 그물을 쳐서 여기도 고기 잡고 저기도 고기 잡는 것처럼 암몬 나라 망하게 하고 모압 나라 망하게 하고 에돔 나라 망하게 하고 애굽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악한 이 바벨론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득세해서 이것도 망하게 하고 저것도 망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 섬기는 이 유다 백성, 유다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2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그 다음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1절에 이런 것처럼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네. 이스라엘 파수꾼,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파수꾼인데 맹인이 되고 벙어리 개고,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면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도적이 오면 개가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꾸고 잠자고 졸고 잠자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깨어 기도하고 선지자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로서 믿음의 호주로서 여기 있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 믿음의 호주, 가정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분들이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전도사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런 환난의 때, 시험의 때,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로에 올라가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의문이 나는데 하나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문을 품는 건 좋은 거예요. 의심하는 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나쁜 거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으면서도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의문. 의문은 좋은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해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주신다는 거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묵시는 이제 이걸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잠잠할 동안에 하나님이 이 뇌 속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계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그 말씀을 명백히 판에 명백히 새기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만큼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도록, 틀림이 없도록 확실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돌에다가. 그것은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기에 새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어보는 하박국 선자에게 말씀의 답이 있다는 거야. 말씀의 답. 오늘날은 성경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속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안 들려주시지요? 그렇게 안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대답이 없으시지? 마음으로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욥기를 읽으면은 욥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환경에서는 요셉과 같은 환경을 당할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면은 내가 다윗과 같이 쫓겨다닐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야. 성경에 다 있어요. 뭐 정치, 경제, 문화, 가정, 부부, 자녀, 부모, 돈, 재정 다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고 설교를 듣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명백하게 기록해놔. 거기에 답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가르쳐라. 기록하고서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럼 백성들이 그걸 듣고 보고 읽고 깨닫는 거야. 그게 바로 이 하박국 선자의 사명이죠. 성경에 답이 있다. 그거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고 진실하고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반드시 응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아직도 안 오시지? 여기 지체하는 것 같은데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올 것이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한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 재림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종말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종말이 왔습니다.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70년. 벌써 나라가 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벌써 예언해 놓으셨어요. 정한 때.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정한 때, 또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가 돌아오는 것도 정한 때,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하는 것도 정한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정한 때, 세상이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기 이제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정한 때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통일될 겁니다. 근데 언제 된지를 몰라요. 남북 통일도 언젠가는 될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도 복음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전하게 할 때가 올 것이에요. 무조건 막아놓는 건 보면 없어요. 언젠가는 이 북한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물론 지금도 숨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숨어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남북 통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한 때,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으면은 이르면은 될 것이다.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 그 느부갓네살왕 교만합니다. 교만하다가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정신병 걸려가지고 7대를 이렇게 지냈더랬죠. 바벨론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아까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13절에. 그렇지만 우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악하고 흉악하게 나와도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자,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물론 죄를 졌지만 그래도 의로운데 그거보다 더 흉악한 바벨론 나라가 왜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막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고난 중에, 징계 중에 회개시키고, 그리고는 다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로 서면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때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반드시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에 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 악하고 또 너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믿음으로 살아라. 때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구원하시고 구원해주고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거기 이제 뒤에도 쭉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기를 비롯해서 4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범죄하여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또 어려움 당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였고 또 반드시 응한다고 하였으며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